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준비되어 있죠? 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되게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 좀 있죠. 유난히 손 자주 씻고 좋은 습관인데 잘 씻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에 되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면을. 사람들이 깨끗이 씻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정작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런 때 묻은 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들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칭찬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헐뜯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미워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흠을 잡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상대방한테 내가 조금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 막 어떨 때는 죽이고 싶고, 그게 살인하는 마음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속에 되게 굉장히 범죄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이 뭐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엔 조금 더 나쁜 마음을 가질 때는 저걸 어떻게 내가 슬쩍 해서 가질 수 없을까? 도둑질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절제되지 않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쓱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 이런 교회에서 아버님이 개척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개척을 했냐면 이 강단만큼을 뚝 잘라가지고 벽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가정이 이 뒤에 살았어요. 사택이라 그러거든. 근데 그 당시에 고등부 회장을 하던 저는 되게 꼬마였을 때, 우리 한결이 말할 때인가 그럴 때 그 고등부 형이 볼 일이 있어서 들어왔다 나가면 카세트 그런 옛날에 막 아이와 맞나요? 하여튼 뭐 그런 소니 뭐 이런 거 좋은 것들은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사라지는 거야. 근데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 그 형밖에 없거든.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 형은 사람들 앞에서 되게 착한 형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회장까지 할 정도니까 신앙이 되게 좋은 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도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막 그 마음에 있는 걸 또 사람이 악한 게 뭐냐면 그거를 입으로 쏟아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몸에 좀 때 묻은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 사람의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히고 상처 입히고 죽이기까지 한다. 그래서 그게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의 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의 힘. 말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알아요? 연예인이나 어떤 유명인들이 가끔씩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데 알고 보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비방 댓글,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의 언어거든요.
막 없는 말을 지어서 심한 모욕감을 주고 막 이러니까 그 모욕감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나 이 세상에서 존재하기 싫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 글 쓰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 독해지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왜 그렇게 센 걸까? 말이 왜 그렇게 힘이 있는 걸까? 근데 창조의 원리를 보면 말이 왜 그렇게 힘이 강한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진화돼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죠, 여러분. 근데 과학도 그러면 이거는 뭐가 변해서 이렇게 된 거냐 계속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가면은 대답을 못하니까 딱 뭐라 그러냐면 우연이었는데 우연히 세포가 하나 생겼는데 그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그것이 물고기가 되고 또 물고기가 막 변하면서 사람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고 이거 참 난감한 거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유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돼 우연히 뭐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창조한 분이 계시고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게 교수님이 하셨던 강의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독수리의 눈을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독수리의 눈이 여러분 시야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죠. 1km 밖에 있는 먹잇감도 물속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물고기도 보고 쫓아가가지고 다이빙 해가지고 그 잡아내잖아요. 그 정도로 시야가 좋거든요. 근데 인간이 만든 어떤 기계도 그 독수리 눈만큼 예리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리한 독수리 눈이 어떻게 독수리 한 마리만 우연히 생겼다가 다음 두 마리째에는 그 시야가 눈이 다르게 생길 수도 있고 시력이 훨씬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독수리라는 존재로 태어나는 존재마다 그 카메라 렌즈보다도 정교한 그 눈을 다 똑같이 가지고 태어났냐는 거죠. 그런 복잡하고 너무나도 정교한 이 수정체를 우연히 매번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과학이 아니라 맹신이고 미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비웃지만 이 건물이 분명히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저거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보는데 우연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과학적인 거예요? 아니면 맹신자예요? 그게 맹신인 거예요. 만든 사람이 있죠. 독수리 눈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지적 능력과 능력을 가진 존재가 무엇이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가 있고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존귀함이 어딨냐면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오직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깨져서 이제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좋은 말을 쏟아붓던 인간이 타락 이후로부터는 마음이 부패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으로 말씀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그 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권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전 목사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받지 못하니까 20대 중반까지 한 25, 6살 때까지는 뭐 일이 안 되면 그 왜 좀 노는 엉아들이 쓰는 그 이상한 말들 있잖아요. 아이씨 씨 이러면서 씨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 뭐 비읍자 하나 더 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발냄새 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뭐 좀 안 되면 제기랄. 우리 할머님은 제 기억에 꼭 뭔가 안 되면 잘 쓰시던 말이 있었어요. 이거 되게 안 좋은 말인데, 님이 막 이런 말, 막 이런 말 쓰시고, 우리 좀 좋은 말로는 열나 안 되네. 근데 뭐 더 한 말 쓰잖아요. 존나 뭐 이렇게 쓰잖아요. 뭐 안 되네. 뭐 오늘 왜 이러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한참 근무하셨던 장로님이 계신데 옛날에 사형제도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사형수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형수들이 사형틀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그분은 너무 자주 봐오셨는데 예수님 안 믿고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사형을 받을 때는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갑자기 막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붓는데요. 막 세상을 향해서 온갖 원망과 저주의 말. 그러니까 그런 욕설, 저주의 말 이런 것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받은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죠.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내뱉으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죽고 싶다. 그리고 친구에게 비응신 이런 거 쓰지 않아요? 너 같은 게 이런 말. 그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상처받고 상처를 돌려주고 돌려받고 그러면서 인간이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처받고. 근데 그런 저주의 말들은요, 내 자신을 한계 속에 가둬지게 만듭니다. 내 자신이 내 스스로에게 그런 악을 쏟아붓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게 쏟아붓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누군가가 그런 실험을 했다 그러는데 벼룩이 자기 몸의 몇 배라 그러더라?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높이로 뛰어오릅니다. 사람의 크기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거의 빌딩을 하나 뛰어넘을 정도로 그 점프력이 좋은 게 벼룩이거든요. 근데 벼룩을 처음에 이런 컵 같은 데다가 딱 가둬놓고서 투명 컵에다 가둬놓고서 그냥 놔두면은 원래 능력대로 뛰어 올라서 빠져나가는데 벼룩을 가둬놓고 뚜껑으로 닫아놓으면은 벼룩이 계속 티용티용 뛰어오르다가 머리를 콩콩콩콩 박다가 나중에는 그 뚜껑을 딱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벼룩이 자기 한계가 그 정도인 줄 알고 뚜껑을 열어놔도 도망치지를 못하게 되는 희한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요. 내 자신에게 너는 안 돼. 너는 니까짓 게. 그렇게 자꾸 악담을 쏟아붓잖아요. 이 벼룩처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너는 있잖아. 안 돼. 글러먹었어.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글러먹었어. 이런 말로 계속 저주를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비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쪼그라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유명한 실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적인 섭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원리를 담아놓으신 것을 일반 섭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에다가 일본의 과학자가 실험을 해봤대요. 한쪽 컵에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한쪽 컵에는 저주받아, 죽어버려, 죽어버려, 죽어버려. 그래서 이 결정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되뇌었던 그 컵 속에 있던 물은 결정체가 육각체, 육각수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물이 건강할수록 이게 육각면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건강한 육각수가 되는데 죽어버려. 근데 물 결정체가 흉악하게 깨져버리고 다 죽어있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권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선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권능을 선함을 위해서 사용하시지만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악담을 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악담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모든 저주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우리의 흠결,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를 쉽사리 판단하고 악담을 쏟아놓지만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사용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컨대 시몬이라는 어부를 불러다가 예수님께서는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굳건한 바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뜻이 조약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시몬을 불러다가 너를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할 것이다. 너를 베드로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축복의 말을 쏟아 놓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들처럼 입에 발린 소리, 너 참 잘한다, 무조건 잘한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그렇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뜻과 목적을 주시고 축복하세요.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말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신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선포라 그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제 믿음을 배웠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믿음이 말이 되어야 돼요. 말로 선포해야지 그것이 능력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 말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선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선포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을 쏟아놓는 대신 기도를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딸이 죽었어요. 딸이 숨이 끊어졌는데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이로야, 믿기만 해라.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나를 믿기만 해라. 그 회당장 집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서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 집 불행하다. 어떻게 하냐. 이 어린 딸이 죽었으니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떠들지 마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막 슬퍼하는 모습을 하다 갑자기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비웃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방으로, 이 소녀가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누구랑 들어가시는가?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부모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 제자를 데리고 이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소녀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믿음의 말을 소유한 사람들과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일으키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말은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이 처음 보면 저 사람 되게 성격이 상냥하다, 되게 긍정적인 말을 한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말과는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말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해서 허황된 말도 많이 존재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될 일이 아닌데 자기 혼자 될 거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좋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믿음의 말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저주를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으로 병을 내어 쫓으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얼마나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의 형제, 나의 동생, 나의 오빠, 나의 동생,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자신도 모르게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먼저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새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저주의 말, 저주의 생각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말 몇 마디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오늘 집에 가서 동생들한테 아니면 오빠에게 조금 좋은 말 몇 마디 해야지, 그게요 며칠이나 갈 것 같으세요? 며칠 못 가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말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욕하고 저주의 말을 내뱉은 것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생각을 가지시고 나의 마음을 가지시고 나의 마음으로부터 좋은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날에 저주하고 그렇게 못된 말하고 악한 말을 일삼았던 내 자신은 죽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실 때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를 원하는데, 인생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앞으로도 악한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가정이 불행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자, 다 끝났으니까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에 로라 윌킨슨이라는 여자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다이빙 선수예요. 다이빙 선수인데 우승 후보가 중국 선수들이었어요. 금메달, 은메달 후보가 다 중국 선수들이었고, 당시 중국 다이빙 감독이 금메달, 은메달은 어차피 우리 거니까 다른 나라들은 동메달이나 가져가라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을 핀잔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로라 윌킨슨이라는 이 미국 선수는 당시에 다리의 부상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이 발바닥하고 발목이 막 움직이면 못으로 확 찌르는 듯한 그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선전을 치르고 이렇게 결승으로 올라오는 과정이 점수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중국 그 내노라 하는 기록 보유자들 중국 선수들이 다 뛰어내리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금메달, 은메달 다 가져갈 줄 알았는데 이 로라 윌킨슨이라는 선수가 뛰어내렸는데 기록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호주 시드니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어요. 근데 이 로라 윌킨슨이 왜 그렇게 크게 회자가 되었냐면 영상에도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 로라 윌킨슨이 다이빙 시합에서 이제 딱 뛰어내리기 직전에 그 얼굴을 딱 보면은 입술로 계속 뭔가를 중얼중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로라 윌킨슨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수였습니다.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말씀을 입술로 되뇌이고 있었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통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도우사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금메달을 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가능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역경을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아 망했다, 아 이게 뭐냐, 아씨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힘든 일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속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홀리캠프 한 번만 예배드리고 끝낼 생각으로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배자가 됩시다. 캠프로 끝내지 말고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 오래간만에 나온 친구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는 것은 한순간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영원자매 잠깐 나와서 예, 우리 잠시 눈을 감아 봅시다.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말이 믿음의 말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 예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내게 임하여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옛날에 내 모습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악한 말을 쏟아붓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믿음의 말을 내뱉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주 예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평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곳에